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사랑한다는 말일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랑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들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소식을 우리는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오늘 사랑한다는 소리 들으셨죠? 편지 받으셨나요? 아무도 안 받으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식탁에 편지가,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뜯어보았더니 우리 두 아들이 한편에는 큰 아들이, 한편은 작은 아들이 그냥 빼곡하게 굉장히 많이 말을 썼어요. 뭐 요약하면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You are the greatest dad. I know that.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You are the only dad. 자녀들에게 아버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greatest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막내 아들이 쓴 내용에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눈물이 찌끈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쭉 써내려가다가 얘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아빠와 시간 보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제가 자기 전에 자기를 불러갖고 침실에서 장난쳤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하고 장난치는 애는 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 뒤 흔들고, 제가 흔드는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해요. 머리 다 흔들어 놓고요. 근데 그 장난하는 게 I miss that.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제일 미스할 거라고 그러면서 아빠 I miss you but I love you.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선물을 뭘 줬나 보니까 선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더니 It's coming 그러더라고요. It's coming.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때로는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해 주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비참한 것이겠죠.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장 절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럽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unconditional love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죽어 있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나의 의나 선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unconditional love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경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늘 말썽만 부려요. 늘 가슴 아프게 맙니다. 근데 그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이죠. 야, 네가 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룻기서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린 지난 시간에 룻기 2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룻기 2장 1절에서 저자가 보아스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룻과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 특별히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됩니다. 우연하게 갔던 밭이 보아스가 속해 있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그 보아스에 바친 것을 알지 못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갔던 길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이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정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아스는 그 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룻을 알아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에게 속한 여인이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는 친절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계속 주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한 컵 마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한 컵에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이 큰 것인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자에게 물을 한 컵 주는 것이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 있어서 이 룻기서의 배경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한 컵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수하는 상황 속에서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이 물은 가족들이 마시는 물이었고 일하는 일꾼들이 마시는 특별한 물이었습니다. 중요한 물이었다는 의미이시죠. 이 물은 극진한 친절을 베푸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볼트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표현은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직업을 주게 되고, 잡을 찾고 있는데 그 잡을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었어요. 그 대형 로펌의 잡을 가질 수가 없는데 잡 찾으러 갔더니 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럼 사장이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하혈하겠다. 그리고는 컴퍼니를 다 투어해주고 보여주었던 모습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줬던 친절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룻이 사랑을 입고 난 이후에 룻의 고백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엎드리는 모습을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엎든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의 자세였습니다. 헬라어로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엎드린다, 경배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엎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있고 교만한 자세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표현은요, 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왜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개 쳐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건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개를 들라.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의미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담력은 스스로 오는 만족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담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단순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과 어려운 순간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십니다. comfort한다,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을 깨달았던 다윗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목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단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루시 이 마음을 다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감탄사일 수도 있지만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너 이방에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무조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늘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무조건적으로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너 시어머니에게 와, 너 남편에게 잘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에게 어떤 선행이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나에게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데요, 그 행위가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더러운 옷이 더러운 걸레와 같다. filthy rag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죄가 우리를 확 끄집어서 그냥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아스는 네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서 루시하는 행동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집을 떠나기로 결단을 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온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역사가 없이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곳에서 떠나서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는가? 12절입니다.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한다고 되어 있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라 하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조건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풍랑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받으러 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품으로 온 자는 하나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시나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었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여기 인자다고 하는 표현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하심이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은요,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2번 반복하고 나서는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은혜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나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의 헌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시나요? 죽게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압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이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면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마음을 굳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쓴뿌리를 가지게 되어서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초점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을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기도해도 안 되고 봉사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 표현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sense of entitlement. entitlement라는 표현이요, 자격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자격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잘못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돌아보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이것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sense of entitlement가 들어오게 되고 자격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게 돼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라는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고요,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널찍 마음이 자기의 자녀를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impossible. 근데 혹시 악한 엄마들이 있어서, 간혹 악한 여인이 있어서 자기의 젖먹이는 아이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아주 간혹 있다고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덧입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간곡한 초대에 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언약의 역사였고요,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그 어떤 성공의 소리보다도, 어떤 일을 하면 부자가 된다,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소리보다도 우리가 정말 영혼이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들려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간곡한 초대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가난하냐, 부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어린아이냐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계속해서 연결해서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찾고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요,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 그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 여러분의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혹은 건강하지 않든지 그 무엇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도 네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뻗대기고 계시나요? 왜 그렇게 안 나가시려고 그러시죠? 왜 그러신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상에 대한 이야기는 컨트로버셜한 이슈입니다. 도대체 상이 뭔가, 무엇을 주려고 그러냐. 여러분, 구약성에도 성경에도 상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요, 신약 성경에도 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 끝까지 달려간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상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 주신대요. 그런데 이 상에 대한 이야기에 이거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페이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더럽고 걸레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페이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는 자가 무슨 페이첵을 기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보답해 주신다,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상 주신다고 하는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를 보게 되면 이 단어의 루츠가, 뿌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는 자에게는 풍성한 평강이 있게 되는데,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룻이 누렸던 풍성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 입은 사람은요, 은혜 속에 잠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테이스트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신앙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볼수록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의 죄를 보면 볼수록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룻이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한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미리요. 그렇죠? 10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다시 13절에 가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무슨 표현이었나요? 더 intimate relationship, 더 사모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모습 가운데 더딥혀지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무슨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니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마음속에 평강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던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여의고 두 자녀들이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 현장에 가서 그의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찬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알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 속에 풍랑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왜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느냐, 왜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느냐, 그리고는 이 찬양을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도의 신비였어요. 평강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룻에게 있었던 상급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식초에 찍어라. 초라고 되어 있지만 식초입니다. 비니걸드예요. 빵을 비니걸드에 찍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모습은 무엇인가요? 보아스와 룻이 한 테이블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닙니다. 따지면 그런 거죠. 종도 아니고요, 하녀도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주로 온 스트레인저였어요. 알지 못하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남았다, 풍족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족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채워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지질이 가난하고 괴롭고 한숨 쉬었다가 언제 이 괴롭고 힘든 세상 언제 가나 그러고 죽고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대한 양의 부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적은냐에 대한 양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양과 질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비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비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만족함이었어요. 풍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니고요, 천국의 삶 가운데서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나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표현을 가장 잘 이 모습 가운데 또 설명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 기억하시나요?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뒤바뀌어지게 되면서 사울 왕가가 다 무너지는데 한 사람을 숨기게 되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녀가 무비보셋을 어렸을 때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린아이를 그냥 급하게 전쟁 속에서 내란이 일어나니까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갖고 어떻게 됐어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나요?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거기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요.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다. 내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친구 요나단의 가문 중에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겠다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표현을 무비보셋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가 와서 하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사울의 왕가 중에서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어느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비보셋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떨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무비보셋아, 고개를 들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내가 먹는 식탁에서 음식을 오늘 함께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당신이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왕의 신분까지, 왕의 자녀들의 신분까지 무비보셋을 올려줍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고요, 개인적인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만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상급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나요? 누구에게 이것이 예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배되온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이것을 당신이,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의대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안 믿죠? 왜 안 믿으려고 하나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죄에 물들지 마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풍요로움이 있고요, 예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